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9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자리를 잡은 다윗은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 휘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에게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장막 가운데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에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시지 않고 자신을 제한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제한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할 집이 없어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은 굉장히 선한 생각이지만 상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히 부모 자식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연로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이제 자식이 그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아무리 굳건해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한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을 버리지 않고 그의 집안을 끝까지 붙드셔서 특별히 그의 아들을 통해서 후계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튼튼히 세우시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잘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어떠한 감동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